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돼요. 시각장애인.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들 죄 때문입니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잘못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질문하고 그냥 대답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속에도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말이죠, 상대방의 장애, 상대방의 약점, 그것을 꼬집어 가지고 누구 탓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습성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남의 약점 딱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거는 저 부모 때문에 저런 거야. 남의 약점을 보고 그 사람 탓이든지 아니면 남의 탓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악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있는 거다. 생각을 달래요. 그리고 해석을 달래요. 여러분, 생각, 해석 너무나도 중요하죠? 행복과 불행은 생각과 해석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똑같은 안 좋은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안 좋은 조건이 안 좋게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조건 속에 있으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죠. 모든 게 안 좋죠. 불평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생각을 부정적으로 해요. 누구의 탓이냐고. 그리고 해석도 그런 쪽으로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고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전생의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제자들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에 어땠든지 과거를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되어질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하셔요. 좋도록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해석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코카콜라가 진입을 하면서요,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뚫고 들어가서 콜라를 팔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줄 생각했어요. 그건 석유 돈이 있기 때문에
오일, 기름,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끌어올 줄 생각을 해서 코카콜라 넣게 되면, 그래서 큰 도로들마다 큰 간판을, 대형 간판을 세우고 거기다가 멋있는 탤런트의 배우 같은 분의 사진을 넣고 콜라를 선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형 간판에는 한 여인이 목이 타가지고 막 배정만 어쩔 줄 모르고 머리 먼지 새가지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간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간판은 콜라, 이 얼음 냉장고 들었던 거 끄집어내서 여기 막 이제 성에가 거기 이제 이슬방울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콜라의 뚜껑이 탕 터져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 예쁜 여자가 이 콜라를 마시는, 시원하게, 여러분 시원하게 느껴져요? 이 냉장고 속에 지금 끄집어내가지고요. 아마 이걸 콜콜콜 마시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판에는 이 여자가 이거를 다 마셔, 너무너무 시원하게 팍 손을 내면서 막 울으면서 좋아하는, 기뻐하는 사진을 갖다 딱 붙였어. 그런데 콜라가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광고판 세워서 광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알고 보니까 대개 우리는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잖아요. 뭘 봐도 왼쪽에서 오른쪽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간판을 어디부터 봤어요? 어떤 여자가 팍 좋아하는 것을 떡 봤는데,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이거를 하나 꿀꿀꿀 마시더니 옆에 가서는 쿡쿡 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간판인데 어느 쪽으로 보았느냐, 관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 봐요. 시각장애인을 딱 보고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사람 죄 때문이냐?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 죄면 언제 죄져요? 태어날 때부터 그 맹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네들의 사고 속에는 전생에 어떤 죄가 있었겠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를 속성이 있어 죄를 지었겠지. 그런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들 과거로 올라가서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자손이 저렇게 되어진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다루시는데요. 그 사람을 다루시는데, 그 맹인을 다루시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분을 대합니까? 멸시하고 무시하는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이고 있죠. 정반대이고 있죠. 자,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장애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우리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도 다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보면 얼마나 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모든 걸 잘 보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만 못 보는 겁니까?
우리도 못 보는 거 너무 많아요.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 교회로 오는 도중에 길가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오셨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10분의 1도 못 보고 오셨을 걸, 10분의 1도 못 보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10분의 1이 뭡니까? 나는 10분의 아마 6도 못 보고 오실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전부를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나 전부를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나 부분만 보는 우리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요. 시각장애인이 불쌍합니까? 볼 수 있는 우리가 불쌍합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불쌍하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시각장애인이 누가 뭐라 그래도 불쌍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요. 오히려 정반대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우리가 더 불쌍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캐놓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 법만 따라가면 돼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한번? 누가 더 불쌍한가? 시각장애인이 불쌍한가? 아니면 본다라고 하는 우리가 더 불쌍한가? 오늘 본문 속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41절로 갑니다. 9장 41절. 찾았습니까? 9장 41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죠?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시각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없는 자가 행복해요? 죄가 있는 자가 행복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을 너무 많이 하죠. 죄가 있는 자가 행복해요? 죄가 없는 자가 행복해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죄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성공한들 뭐합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부자 되면 뭐합니까? 죄 해결 안 되고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죄 해결 안 되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졌을 때에는 제가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랬죠? 41절에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그 고질적인 죄가 말하려니와 없으려니와 죄 문제에서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 자유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다고 하니 시각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니 그 죄가 그대로 만이라 있느니라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본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보고 있다. 저 사람은 못 본다.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제발 좀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더 복이 있는가?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왜 복이 있는가? 첫 번째 이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대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마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까? 죄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남김없이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자신이 밝힌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째째하게 얻어서 아주 구질구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을 얻되 더욱 마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고 있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그죠? 늘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밝혔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하러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좀 제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이제 그 수준에 멈춰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한 가지 더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자, 한 가지 더 여러분 덧붙여서 아셔야 할 것은 39절로 가요. 39절. 자, 9장 39절. 찾았습니까? 9장 39절. 아까 읽었죠, 그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뭘 심판하시느냐? 맹인은 마게 하고 보게 하고, 본다라고 하는 교만 뜨는 사람들은 뭐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맹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 본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맹인을 왜 우리 주님께서 주시하시고 맹인에게 다가가시고 맹인에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맹인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육적인 눈도 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점검을 해보니까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기적들을 점검해 보니까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에 여러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기적이 뭔 줄 아시죠?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기적이죠. 맹물 인생 같은 우리를 아주 맛있는 값진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에요. 첫 번째 행하신 물로 포도주 만든 그 행하신 이적의 양이 얼마인가 하니까 12절이에요. 몇 구절? 12구절. 12구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38년 된 고질적인 병자를
고쳐주셔요. 몇 년 된 사람을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딱 고쳐주셔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적의 분량이 얼마인가 하니까 15절이에요. 몇 절? 9절.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너무나도 잘 알죠. 오병이어 사복음서 기자가 다 다루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분량이 얼마인가 하니까 14구절이에요. 몇 구절?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우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을 행하셔요.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물 위로 걸어가신 그 내용을 7줄로 다루고 있어요. 몇 줄로? 7구절. 자, 그 다음인데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게 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전체가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예요. 제일 긴 분량을 갖고 있어요. 몇 절이냐? 46구절이에요. 몇 구절? 46구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구절이 어디죠?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소경을 고쳐준 내용이에요. 1절에서 끝까지 가다 한 장 전체가 다 소경 바디메오를 살려주신 소경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해주신 기적이에요. 몇 절입니까? 41절이에요. 41절. 그러면 이 기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양으로 봐도 중요하죠. 나사로를 살린 기적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떠준 기적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눈 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눈 뜨는 것,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봐요.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도 맹인이에요. 영적인 것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보는 거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다가 흑암 속에 있다가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어둠에서 빛을 찾았다고. 뭐를 찾았다고요? 빛을 찾았다고. 그 빛을 찾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뭡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찬송가에도 여러분 그런 내용 가사가 있는 걸 아시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뭐를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지난날에는 나는 맹인이었어. Was blind. 근데 지금은 나는 어떠냐? I now see.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리스의 가사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 찬송을 좀 바꿔서 불러야 되겠네요. 305장. 광명을 얻었네. 엄청난 축복,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뭐를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보게 되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이기셔요? 진흙을 이기셔요. 왜 진흙을 이기실까요? 그 눈먼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죠. 눈먼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눈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그리고 행동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마셨고 보셨고 두 번째는 행동하셨고 세 번째는 뭐였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시작. 보셨고 행동하셨고 말씀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셨어요. 아까 보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행동하셔요.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땅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손으로 진흙을 긁어 모아요. 호미가 있어요? 삽이 있어요? 땅에 쪼그리고 앉으셔 진흙을 긁어 모아요. 그리고 손바닥 위에 진흙을 놓고 그 다음 침을 받아가지고 손으로 이겨요. 이 한 움큼의 진흙에 침태 한 번 받아가지고 이겨집니까? 이겨지겠습니까? 안 이겨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또 이겨요. 그럼 몇 번 뱉어놓으면 입안에 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침 생기면 또 뱉으셔가지고 이겨져요. 그리고 다 이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맹인의 눈에다가 마치도 미쟁이가 벽에 벽을 바르듯이 이 사람의 눈에 그 이긴 진흙을 갖다 바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쪼그리 앉아 진흙 이겨가지고 침뱉다가 이기고 여러분들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 분이 쪼그리고 앉으셨어요. 손으로 진흙을 긁어 모아서 그리고 침을 뱉었어요. 그걸 또 주물러가지고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갖다 바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품위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채통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부끄럼도 없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맹인을 위해서. 그 불쌍한 맹인을 위해서. 이 맹인은 장성한 사람이 됐다 그랬는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30세를 가리켜 어른이라 그래요. 30세가 되도록까지 동력에서 뜨는 태양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산으로 지는 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녁에 노을을 구경한 적 없어요. 오색 찬란한 색깔 하나 본 적이 없어요.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넝쿨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꽃 하나도 제대로 본 것이 없어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쪼그리고 앉으셔서 흙을 긁고 모으시고 그리고 그 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줘요. 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 같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어려울 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칼국수 만들고 수제비 만들고 항상 보면 이렇게 하다가 손에 못 무니까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밀어가지고는 또 이걸 또 떼내갈 때도 자꾸 무니까 수제비 뗄 때도 떼는 거. 또 지금 같으면 저는 안 먹어요. 그런 거는.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러시죠? 처녀 때는 우리 어머니도 날씬했을 건데 자식 먹이려고. 예수님이 왜 오늘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불쌍한 시각장애인을 뭐 했었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위함이었다. 하고 보게 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 영광이고 기쁨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흙을 다 바르시고는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하셔요. 사람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 붙여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뭐라고요? 씻으라고요. 실로암 어디에 가서 씻으라? 못에 가서 씻으라. 가라. go. 가서 wash. 씻으라. in the pool of Siloam. 실로암 이 못에 가서 뭐 해라? 씻어라. 놀라운 거는 이 맹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안 해요? 해요. 이 사람이 행한 일을 딱 하나 요구했어요.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나를 좀 보게 해주셔서 고함치지 않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딸을 위해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개 취급 당해도 내 딸을 살리려고, 자기 딸을 살리려고 했던 수로보니에게처럼 이 시각장애인은 그런 고마운 어머니도 없어요.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 없는데도, 그가 행한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갑니다.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떠서 자기 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게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광경도 좀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낫겠죠?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요? 자,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너무 감격스럽게 돌아오죠. 7절을 봐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뭐 하면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요한이 참 고맙기는 하지만 이 장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요한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말았을까? 만약에 이거를 나더러 기록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 나는 그냥 밋밋하게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짐으로 쏜살같이 막 달려가지고 누구께로 왔더라? 예수께로 왔더라. 막 쏜살같이 달려올만 해요, 안 해요? 아주 30년간 내가 못 보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막 쏜살같이 올만도 하죠. 아니면 내가 요한이었다면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어짐으로 덩실덩실 막 뭐를 추면서 왔더라? 춤을 추며 하더라. 이게 좀 낫지 않아요? 그런데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너무 간단해. 아니면 뭐 몸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훌라 춤을 추든지 막 소리치면서 야, 내 눈 떠졌다. 나 이제 맹인이 아니다. 나 봉사가 아니다. 와, 난 내 눈 떠졌다고 막 고함을 치면서 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여러분 시시한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이 맹인에게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 주님 체면을 다 구겨 가시면서까지 침을 뱉어가면 진흙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흙을 붙여야만 이 사람 눈이 떠지는 건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디메오 그런 짓 안 했어요. 바디메오 말씀 한마디로 딱 눈 뜨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또 실로암까지 왜 가요? 예수 실로암까지 간다는 거, 맹인이 실로암까지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바로 고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면 또 실로암까지 가게 해요? 그럼 실로하면 여러분 효미 있는 약수였나요? 거기만 눈만 씻으면 낫나요? 그럼 세상 사람 다 거기서 눈 씻을게요? 예수님의 침, 진흙, 실로암 물이 합쳐지게 되면 놀라운 신비한 작용이 일어나서 그랬을까요? 이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기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죠? 실로암은 어떻게 보게 되면 베데스다보다도 못한 곳이에요. 베데스다는 그래도 전설이라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물이 동하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는 전설은 있어요. 베데스 전설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실로암은 그런 전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비밀. 자, 실로암의 뜻이 뭐라 그랬죠?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This word means sent.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의미가 있다라. 자, 그런데요. 요한은 그거를 번역해요. 실로암 해놓고 번역을 해요. 요한에 놀라운 영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보내심을 받은 분 아닙니까? 보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보내신 분은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실로암 이콜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바로 실로암은 예수님이에요. 네가 맹인이 되었다. 보지 못했다. 힘들어도 그래서라도 떠듬거려서라도 그 실로암으로 가도록 해라. 곧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오래전 사건을 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줄까요? 역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못 보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미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고민이 됩니까? 나도 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구에게로 나가라고요? 실로암으로 나가라고요. 그 실로암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